오늘 새벽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있다 하면서 세 가지의 만남을 비유를 했습니다. 첫째는 손수건과의 만남. 여러분, 더러운 의자에 앉을 때 손수건을 깔아주고 거기에 앉으라 이야기하고, 또 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릴 때는 손수건을 내밀어 눈물을 훔치라고 건네주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말 사랑스러운 만남이 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꽃을 가까이 할수록 향기가 배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수록 향기가 묻어나고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만남이 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생선과의 만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선을 오래 만지면 그 비린내가 몸에 배지 않습니까? 뭔가 나를 악취나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그런 만남. 여러분, 인생이란 결국 만남의 결과고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만남을 이룰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수건같이 위로와 보호하는 사람이 되고, 또 꽃과 같은 향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 더불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러한 만남의 연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손수건 같은 만남, 꽃과 같은 향기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 만남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만남이 아담과 하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만남은 서로 돕는 관계로서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는 만남으로 변질이 되어지죠. 여러분은 오늘 하루 서로 돕는 관계로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만남 가운데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기에 어려운 관계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우정과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자기를 사랑함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다윗과 또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하자고 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뒤에 그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이 멘토인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죠. 그리고 그러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합니다. 믿어주는 만남.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만남, 이런 만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누가 만납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만남이에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쌍둥이 아이를 낳죠. 그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야곱의 자녀 가운데 유다 지파가 메시아의 가문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만남, 이게 얼마나 복된 만남이겠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같이 돕는 관계, 또 요나단과 다윗같이 사랑과 우정의 관계, 바나바와 바울같이 서로 멘토가 되고 믿어주는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가는 파트너로서의 만남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또 앞으로 만나는 그 누군가의 만남이 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구속사의 파트너로서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여러분, 본문 6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그냥 그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녁 해가 저물 때까지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었다. 기도의 관계 속에서 만난 그 만남이 결국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구속적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구속사적 완성을 이루는 만남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다. 여러분, 6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이삭이 그 들에서 묵상하다가 저기 낙타 떼들이 오는 걸 보고 그리 걸어옵니다. 그걸 보고 낙타에 타고 있었던 리브가가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려와야 되겠다. 네가 나에게 올라와라 이래 가지고는 공감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내려가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공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풀어보았어요.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의 신을 한번 신어본 적 있습니까?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면 내가 신었던 보통 신발하고 느낌이 달라요. 제가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한지 제가 구두를 새 거 신고 한 1년, 2년 지나면 바깥쪽이 먼저 달아요. 그래서 약간 바깥쪽이 끼우뚱합니다. 언젠가 저희 아이가 내 신발을 이렇게 넣어보더니 아빠 신발이 왜 이렇게 끼우뚱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느껴져요. 아, 그 사람이 평소에 걸음걸이가 어떻구나.
아, 이 사람의 자세가 어떻구나. 이 사람의 생활이 어떻구나. 그게 피부로 느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아주 어려워져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이름을 알면 이웃이 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 색깔을 알면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취미가 있는가 이런 것까지 알게 되면 사랑하는 관계, 연인이 된다. 공감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가 낙타 위에 계속 앉아 있었다고 하면 이삭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옴으로 인하여 이삭과 눈높이를 맞추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싹트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들이 늘 주님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아래에서 주님과 눈을 맞출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에 공감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만남을 위해선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겠다. 사랑의 만남, 서로가 위로를 주는 만남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본문 67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다가 리브가를 인도했어요.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의 방이었을 겁니다. 사랑이 깃들고 어머니와의 깊은 애정이 깃든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곳, 그곳에 리브가를 인도해드리고 비로소 리브가와 깊은 사랑과 위로의 관계가 만나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와 나의 만남이 이렇게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선 내 마음 깊은 곳에 상대방이 자리를 잡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머물러 가지고는 나와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내 마음의 가장 귀한 곳,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존귀한 곳에 그 상대방이 자리할 때 비로소 그 상대방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이삭은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리브가를 인도해드리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때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보좌의 가장 귀한 자리,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가장 귀한 곳에 우리를 인도해 드린 거예요. 우리들이 무슨 자격이 있고 우리들이 무슨 그럴 만한 공로가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심장에다가 끌어 주님의 성소에 우리를 모셔 놓았겠습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심과 더불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안에 모셔들여 함께 생활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들이 진정한 구속사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만남의 과정이고 연속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